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7월 둘째 주 7월 12일 우리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세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소리 좀 꺼주시고요. 한 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먼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여전히 야곱과 같이 부족한 삶을 살았는지요? 야곱과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삶을 살았는지요? 혹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행하려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는지요? 그런 삶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갑작스러운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앞설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지 야곱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송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예배 오신 모든 소년부 어린아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이 넘치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성도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계셔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릴지라도 또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릴지라도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들어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 옆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마음 깊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몸을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예배를 함께 들어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하고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몸과 마음 건강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위협받고 있는지 반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살아가던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구나 새삼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속히 이 코로나19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 편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과 더불어 공부하고 함께 뛰놀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모든 지체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생활 수칙 잘 따라가면서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을 지켜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해주시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귀에 마음밭에 쏙쏙 박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새기고 선함과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바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온맘 다해 예배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탄의 방해도 막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냐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초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초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실은 유튜브 틀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자, 야곱은, 오늘 먼저 우리가 나누게 될 제목부터 말씀드리면요, 야곱은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배우고 있고요. 히즈쇼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컨텐츠로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인내를 배웠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 악연 또 필연,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야곱은요,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쌍둥이 형제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과연 이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그 갈등의 이야기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야곱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집에 있는 컵이나 유리나 거울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깨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깨봤는데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에서 짤막한 기사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기사 중에 되게 당황스러운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민식이법 혹시 아십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은 민식이법이라기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봤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초등학생이 그 차를 보고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달려와서 차를 터치를 한다거나 부딪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차에 부딪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유리를 깨거나 화분을 깨거나 컵을 깨거나 그런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의도적으로 깨진 않지만 우리가 놀다 보면은 컵 한두 개, 유리 한두 개, 거울 한두 개 정도는 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깨진 유리 혹은 깨진 이 컵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더라도 컵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드를 가져와서 붙이려고 하더라도 결국 상황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엄마가 발견하게 되면 나 엄청 뒤지게 맞을 건데 어떡하지? 막 발을 더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는 전혀 다른 행동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깨진 유리가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얼어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와 부모님은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야곱도 그런 상황인데요. 야곱은요, 깨진 화분처럼, 깨진 유리처럼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또 가로챘던 것이 바로 깨진 유리와 같은, 깨진 화분과 같은 야곱의 잘못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형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고 아버지 이삭 또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야곱의 의도는 축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다는 20년의 세월이 그 앞에 도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깨진 화분과 같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쌍둥이 형제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년의 세월 속에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 덕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지만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단 한 번도 잊지 않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망은 뭐냐? 바로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은요, 결코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땅에 누가 있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걱정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그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왔음을 시사해 주십니다. 그 때가 왔음은 두 가지 신호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신호는 외사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라반, 외삼촌이었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외사촌들이 이제는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자 이 부자가 되는 원인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심의 눈총으로 곱지 않게 야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요, 아주 적극적인,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3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적극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아내들과 논의해서, 아내들과 의논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짐을 꾸려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요,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이제 20년이라는 이 사로잡혀 있었던, 이 속고 살았던 라반과 헤어져서 홀가분해졌다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음은 바로 두려웠을 겁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형의 분노는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형의 분노가 도사리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앞서간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가관입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은요 형을 달래고자 그가 정성껏 모았던 이 예물을요 준비해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게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두 번이나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물을 보내고 두 번째 예물을 보내며 그는 떠나가는 무리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형이 이 많은 선물을 보면 화가 풀리지 않을까? 아니야, 도망간 주제에 이렇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형이 알게 되면 날 분명 죽이려고 할 거야. 어떡하지?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이번엔 양떼와 아내와 자식을 두 개의 무리로 나뉘어서 에서에게 또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무리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한 무리라도 건져서 도망칠 수 있도록 이 훈련도 맞춰놓은 상태였어요. 마침내 약복강에 다다라서 그 강을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형이 있는 고향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가족들, 모든 무리들이 다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한 사람만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맞아요. 야곱만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의 다리는 후들후들 거렸을 거예요. 도저히 형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죠. 하지만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마주한 상황에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더라도 여전히 그 부족함만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남겨놓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부족한 사람, 여전히 연약한 사람 야곱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는 약복강 사이에 두고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저와 제 가족들을 돌봐주셔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의 그날처럼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다시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은 분입니다.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야곱과 하나님의 사랑이 씨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그는 외쳤습니다. 야곱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이죠. 더는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 야곱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씨름하기까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했던 야곱은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이름, 사기꾼,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그의 다리는 비록 절게 되었지만 야곱은 도망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로서 당당하게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체험하며 뭐라고요? 믿고 체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요,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죠. 이 이야기의 결말인 쌍둥이 형제의 그 갈등은, 그들의 상처는, 그들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되는 걸까요?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에서가 칼을 잡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게 되지요.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받으며 두 형제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오랜 아픔과 슬픔을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근심 걱정을 가진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염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송년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요. 세상과 다른 게 있을 거야, 다른 게 있을 거야. 하지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눈물 흘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 흘리는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긴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주십니다.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는 야곱이 아니며 더는 속이는 자가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또한 야곱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힘은요, 누구의 힘입니까? 배상권의 하나님, 강연자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세기 전 이 땅에 새겨진 그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회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진유의 역사로서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속이려고 했던, 이전과 같이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나를, 지난날의 야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끝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이삭의 아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의 순간에 다시 우리가 섰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송년회 가족들이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회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저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합니다. 정말 고백하기만 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은 여전히 나로 인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련회에서, 기도회에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회개의 기도만 드리고 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으로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로 인해 그 상처 미안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눈물 흘리게 산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왜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물 흘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365일 자나깨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간의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야곱의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 친구들과 저의 훈련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훈련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상처 또한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간단하게 광고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11시 40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11시 35분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소년부 밴드에 올려놓은 링크나 우리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링크로 11시 35분부터 입장해 주셔서 저와 함께 기도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본관으로 입장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공채 인식과 또 QR코드로 우리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예배가 현장 예배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QR코드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개인 사진,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개인 사진을 꼭 이번 주 화요일까지 선생님들께 보내주셔야 해요. 화요일까지 안 보내주신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꼭 보내주세요 라고 할 거니까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